전도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불의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라. 압도가 뭐예요? 압도가 뭔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주눅드는 것이죠. 그래서 쪽을 못 쓴다고 그러죠. 쪽도 못 쓴다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현실에 쪽도 못 쓰지 말라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압도라는 뜻이. 전도자는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탄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도자의 탄식은요,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갖고서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헛되고 부질없고 허무하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서 세상사와 인생의 헛됨과 허무에 대하여 탄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도자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또 관찰하고서 자기의 탄식을 내어놓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다가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서 8장 9절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그 현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모든 권력은요, 모든 힘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힘의 불균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권력, 힘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억압을 하거나 착취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여기서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다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사실은 일종의 권력이에요. 권한이에요. 부모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부모의 권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권한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권한의 의미인데, 그 부모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 역시 악한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교인들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직분이 많을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은 안 그렇죠. 대리가 부장을 섬겨야 되고, 부장이 상무를 섬겨야 되고, 상무가 정무를 섬겨야 되고, 정무가 대표이사를 섬겨야 되는 것. 이게 세상의 계급의 질서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 많이 다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교회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목사나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교인들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겨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역시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동정하는 것, 이건 역시도 악한 일입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무지하다고, 배운 것이 적다고, 나보다 지위가 낮다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고 모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도자의 관찰입니다. 전도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자들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악한 자들도 죽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돈 많은 부자도, 남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죽죠. 이건희도 죽고, 전두환도 죽고, 히틀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권력을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를 봤냐면 사람들이 악인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그 악인을 칭찬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8장 10절의 말씀이죠.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뭐 꼭 이게 장지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아니 그 사람을 모르는 생판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명상만 듣고 아, 그 사람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데, 그 악한 일을 버젓이 행하였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전도자가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고 한다라면 헛되다라는 마음, 허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장사 지내고 오면서 사람들이 악한 자를 칭찬한다라는 전도자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여기서 거룩한 곳은 뭐 성전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곳을, 살아있는 어떤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서 개역 개정 성경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만행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악한 자의 만행을 사람들이 오히려 심지어는 칭찬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은 다 다르지만 그 의미는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전도자는요, 사람들이 악한 자의 만행을 다 잊어버리고는 심지어 이런 자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어찌할 수 없어서 참 의미 없다라고 탄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도자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현상일까요? 전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탄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꾸준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독재자와 수많은 범죄자들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런 독재자나 범죄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세상에는 늘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틀러는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요, 그의 사상과 주장을 추종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네오나치라고 해서 그 나치즘을 주장하고 히틀러의 주장을 추종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는 다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역사를 들면은 전두환은
수많은 국민을 죽이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쌓은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수백 명을 죽이고 암살하고,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서 병신을 만들고 불굴을 만들었던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자의 만행을요, 죽은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그의 살았던 시대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였던 단재 신채호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거는 윈스턴 처칠이 했던 이야기하고도 비슷한데,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나라에는 장래는 없다.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간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본보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왜 잘못된 역사, 악한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막고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나간 악행들을 다 잊어버려. 독재자들의 그 만행을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때가 좋았대. 옛날이 좋았대. 뭐가 옛날이 좋아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 사시던지,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옛날이 좋냐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서 평생을 감옥에 갇히고,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단두대에 실려서 목숨을 잃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시대가 뭐 좋아? 그런데 살고 싶어요? 근데도 많은 이들이 옛날이 좋대, 옛날이 좋대. 왜?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는요, 사람들이 이처럼 서슴없이 악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도자만의 설명을 내놓습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사람들이 왜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로 12절이죠. 전반부이죠.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을 지어도 한 번만 죄를 지거나 한 2번, 아니면 3번까지 참아주시고 3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면 죽어버리면은 악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악한 자가 없겠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100번을 죄를 저질러도요, 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악한 자가 반복하여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내리지 않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반복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이들에게 아무런 징벌이 내리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냥 선하게 사는 거 다 쓸모없어, 악하게 살아도 세상 괜찮아, 살 수 있어 라고 여기시는 건 아니신지요? 악인들이 악을 저질러도요, 당장 그들에게 아무런 징벌이 없으니까 악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자신이 하는 악한 일들은 계속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시편 4절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본 악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왜? 당장 벌이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렇습니다. 이것이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야?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들키면 안 들킬 텐데 안 들키거든.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내리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인들은 그것을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징계나 벌도 내리지 않으니까 참 좋은 일이야, 그래서 나는 계속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악한 일에는요, 잘못된 일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징계나 벌이 있어야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에 아무런 징계나 징벌이 없다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역으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악이 악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 인생의 악행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가끔 남자들을 보고 남편이래, 남의 편이래, 맨날 남의 편이래. 너는 왜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냐? 남편이 왜 남의 편이에요? 아내 편이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이건 맞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그 남편도 잘못된 것이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록 실수를 저질렀어,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내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우리가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려고 품어주신다고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 나간 사람을 욕해야지 왜 교회 남아있는 사람을 혼내냐고. 나간 사람 욕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욕한다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 편이란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도, 심지어는 살인죄를 졌어도 저는 그래서 감옥에 가도 감옥에 면회를 갈 거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 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자들이 악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저들 인생에는 악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한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바늘을 훔쳐왔으면 이게 잘못된 일이야 라고 꾸짖어야지, 책망을 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바늘 훔쳤으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걷어차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꾸짖고 그 아이를 품어줘야지.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무슨 실수야? 내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야, 잘하는 일이야 라고 감싸줘요, 품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악인에게 징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악인에게 징벌이 없기에 악인들은 뭐를? 자기의 악행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을 하셨으면은 즉각 들키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참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난 재수도 없어?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시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악인이 자기가 하는 악행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악만 저지르다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전도자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경고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참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일찍 요절하고 만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얼핏 들으면요 대단히 신실한 것 같고 와 참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들려요? 보여요? 어때요? 이게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좋은 믿음 같아요? 나쁜 믿음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뭐 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단 하루도 견디려낼 수 있을까요? 이 불의한 현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단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믿음은요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단 하루도 우리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정말 나약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헛개비와 같은 믿음, 짝퉁 사임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급산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은요 믿음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며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집회 많이 들어봤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서 교통사고 난대. 어디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여행 가다 보면요. 물론 목사님 개인의 입장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교인들이 다 도망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돼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잘하면 먹이 주고 못하면 벌 내리고 떼두드려 패고. 그럼 우리가 무슨 영혼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개돼지지. 고양이나 그렇게 시키는 거고 개나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고 돼지나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데도 그게 뭐 마치 신실한 믿음인 것처럼 막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아멘을 하고 난리를 쳐. 이런 일은요 현실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여나 주일 빼먹고 여행 가다가 사고 났으면 그거 하나님 내리신 게 아니라 지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은데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자도 그만 내버려 주시는데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겨우 그것 때문에? 물론 깨닫는 건 중요하죠. 자기가. 전도자는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살피군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전도자가 본 세상에서 벌어지는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을 제가 빼는데 이게 전도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말씀이 전도자의 믿음인 것처럼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거 교훈처럼 생각하는데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전도자가 뭐라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헛된 사유를 사는 동안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대로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급사를 맞아갖고서 요조를 한다라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서 전도자가 세상에 참 헛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전도서 8장 14절이죠.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도자가 본 세상에서 벌어지는 헛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요 의인이 받고요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악인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데 의인은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하고 부당해 보이는 것을 살펴본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다라며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탄식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야, 그래서 이 세상 살 가치가 없구나, 이런 불의한 현실이 이루어지니 내가 뭐 이런 세상을 살아 뭐하냐라며 한 탄식을 늘어놓는 그냥 그런 탄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이 탄식에는요, 세상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헛되고 부질없고 허무하니 헛된 인생 살다가 다 같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인과 의인의 뒤바뀌어진 상황, 처지, 현실을 보면서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전도자의 탄식은요, 역설적이지만 인생을 헛되게 하는 불의한 그 현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려는, 지배당하지 아니하려는 전도자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탄식에는요, 불의한 현실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치열한 고민이 저는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악인이 받아야 할 징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요. 뭐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다 있냐,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전도자는 뭐예요? 탄식이 이 또한 헛되도다. 이 탄식이 뭐냐면 이런 것에서 압도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일들이야. 거기에 너무 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니미스가 뭐예요?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이거 가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아비규환의 세상입니다. 따라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불의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 현실에 주눅들거나 압도당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연한 일이니까. 아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남을 이겨먹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세상이 아비규환 지옥이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불의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탄식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불의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세상은 그래. 그런데 이거 부질없는 일이야. 다 쓸데없는 일이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부러워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저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미니미스, 헛되다, 부질없다, 쓸모없다, 그거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그거 뭐 대단한 일이야.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걸 뭐 가지지 못해 갖고서, 나는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며 답답해하고 절망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돼. 전도자의 탄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요, 선한 삶, 믿음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내리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이 어떤 상이에요? 최종 권사님, 하나님이 어떤 상을 권사님에게 내려줬으면 좋겠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이거 좀 어려우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많아요. 불신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급살은 아니고? 급살은 아니고 마음에 불안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평안해해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할 때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이지, 악한 자들이 불안해한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또 반복할 수 있겠어요? 안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선한 일에 대하여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이 있다라면 저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 생각해요. 믿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뭐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년 내가 한결같이 꾸준히 교인들 잘 섬기고 정직하게 목회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알기는 개뿔,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러니까 제가 낙심이 됐어요.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목회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혔어요. 누가 뭐 알아줘요?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요. 물론 한두 명 알아줬지. 그렇다고 또 더 아니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진짜로 송두리째 갖고서 정말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가면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가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다니잖아. 그냥 그런 교회 다녀요. 저 조그마한 교회 하나 다녀요. 정말 좋은 교회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한 탓도 있겠죠. 근데 한 4년, 5년 지나가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그렇게 살아간 삶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뭐다?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 심판이 뭐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악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번뿐인 유일무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악만 행하다가 악인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저는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이며,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악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그 깨달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 눈에 드러나는 세상 불의한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